우리 성경 역대하 30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입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은 역사에서 얼마나 약속하셨던 것들을 지켜내셨는지 신실하게 오늘 본문 통해서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다윗 왕 말고 유다 나라의 선한 왕, 그러면 아마 히스기야 왕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의외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 악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몰렉 우상의 특징이 있었어요. 몰렉이라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한가운데에는 아궁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거기다 바쳐요. 근데 어떤 제물이냐면 살아있는 아이들을 바쳐요. 그게 몰렉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라는 왕은 자기의 자식들을 몰렉에다가 바쳤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3절을 한번 같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왕자들을 몰렉에다 드렸어요. 태워서 죽인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봤냐면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자기의 형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요. 누가 알아요? 히스기야가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나이가 25이 되어졌을 때 왕이 되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봤어요. 자기 형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거는 아니다. 이건 완전 미친 짓이다. 그래서 우상을 다 척결하기로 하죠. 그리고는 원래 우리가 믿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우상을 섬기니까 이렇게 비참한 일이 나라에서 일어나잖아. 이렇게 미친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우상을 척결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었어요. 보면은 히스기야는 30장 1절에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우리가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예배를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 그리고 원래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있었던 그 유월절의 행사를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지요. 그게 역대하 29장 6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부터 벗어나니까 이렇게 비참한 일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다. 얼마나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느냐. 벌써 위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가 와서 다 사로잡아가고 저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예배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이 예배에 나와라. 그러니까 역대하 29장 31절부터 보세요. 29장 31절부터 보면,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이제 여호와 앞에 나오면서 뭐도 가져와요? 제물들을 가져와요. 감사 제물도 가져오고 번제물도 가져오고, 그리고는 유월절을 지키지요. 이 유월절은 다윗 왕국을 지나고 나서 처음 드리는 유월절이에요. 그 전에는 유월절을 지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당했어요. 맨날 자식들이 팔려나가고 남자들이 끌려나가고 전쟁에서 치고, 그래서 이제 유월절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다 보내요. 지금 오늘 내용이 그 얘기예요. 30장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니. 저 위쪽에 있는 지파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다 와서 우리 예배하자. 그래서 5절 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 얘기는 굉장히 이스라엘 전체를 이루는 얘기예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이 제일 밑에, 단은 제일 위에. 그러니까 저 위에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까지. 아마 한국의 표현을 할 것 같으면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그러면은 전 국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 얘기는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 단지파까지. 만약에 미국을 할 것 같으면은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뉴욕까지, 그럼 무슨 얘기가 되죠? 미국 전체 동부와 서부를 다 아우르는 이너스테이트,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모여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렀어요. 근데 우리 아시듯이 유월절은 14일에 지키는 절기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어져 있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너무 좋은데 무교절을 다시 또 한 번 지키자. 그래서 이어서 한 주를 더 지켜요. 그게 23절에 나와요. 역대하 30장 23절 보시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예, 이거는 절기니까 우리가 지키자 그런 걸 훨씬 넘어섰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상을 다 버리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기쁨을 넘치게 하셨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집에 가기 싫다 이제. 무교절을 다시 7일을 더 지키자. 그래서 무교절을 2번이나 지켜요. 그러니까 26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절기를 지키지 않고 쭉 살아왔었는데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그 민간력을 따라서 살아봤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기쁨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기쁨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2개가 쪼개져서 있었는데 두 나라가 북쪽에 있는 단지파 사람들도 다 어디로 왔죠? 예, 예루살렘에 같이 모인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이 기쁨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32장 보세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무슨 일이에요 이게요? 아니, 예배하고 기쁨이 회복되어졌는데 갑자기 아스리아가 쳐들어와요. 그리고 진을 쳐요. 여러분, 아스리아는 고대 근동에서 500년 동안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예요. 여러분, 세계사에서 보면 아스리아가 정복 전쟁을 가장 잔인하게 치렀던 나라예요. 이미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고 날카로운 무기들을 가지고 정복해 나가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500년 동안 아스리아는 패한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 그리고는 전쟁에서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는 아예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예 반란 의지를 완전 꺾어요. 너무 잔인하게 당하니까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아예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사로잡아다가 다른 나라에다 뿌려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자기가 정복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기다 데려다 놔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인종이 섞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게 따로 없어지는 거예요. 2세대가 보니까 아버지는 아람 사람이고 엄마는 히브리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사마리아예요. 그렇게 만든 땅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히브리 남자가 없어요. 그 어디 남자가 들어와 있어요? 아람, 아시리아 이런 남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종이 막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사마리아는 가지도 않잖아요. 이방보다 더 악해요. 거기는 더 인정받지 못해요. 다 정복한 나라마다 다 그렇게 만들어요. 아시리아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아스루 왕의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 중에 한 대목인데,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냈으며 수많은 병정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손, 발 다 잘라내요. 눈 다 파요.
그리고 여자들은, 처녀들은 통째로 구워요, 그냥. 그러니 얼마나 잔인해요. 아수르 나라는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나라예요. 그리고는 그 고대 시절에 전차들을 가지고, 전차는 기동력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초토화시키고 나서 그 뒤에 보병들이 들어가서 하나씩 싹 죽이는. 그러니까 먼저 싹 초토화를 시키고 뒤에 보병들은 들어와서 마을마다 불을 지르고 다 없애요. 그리고 아시리아의 해군이 좋았어요. 해군들은 작은 배를 만들어서 갈대숲으로 침투를 해서 들어가요. 그럼 그 마을에 습격에 들어가면은 그 마을을 원통 다 불질러요. 이 무서운 군대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나라예요. 500년 동안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 잡았던 나라.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큰 땅이 아시리아예요. 온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유다 나라를 동그라미를 쳤거든요.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커서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유다 나라예요.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던 아시리아가 저 예루살렘을 싹 포위했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500년 동안 패한 적이 없는 군사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정예 부대 18만 5천을 가지고 딱 에워쌌어요. 히스기야가 이때 하나님께 엎드리죠. 아니, 우리가 유월절 예배도 잘 드리고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다 같이 와서 그렇게 기쁨이 있었는데 이거는 무슨 일입니까? 이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네,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34장 24절 기억하시나요?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내고, 예, 뭐 할 때요? 절기를 지킬 때 이방 나라들은 내 앞에서 쫓아낸다.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누구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할 거야. 내가 지켜. 그 약속하셨잖아요. 이 강력한 아시리아 군사 사네립이 왕이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진을 쌌어요. 에워쌌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던 그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딱 동이 탔는데 18만 5천의 군사가 성 앞에서 다 엎드려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네립은 급히 도망가지요. 본국으로 다시 도망가요. 본국으로 도망갔는데 자기의 아들들 둘이 사네립을 살해해요. 그리고 사네립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정예부대 18만 5천을 거기서 다 잃어버리고 그 뒤로 아시리아는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해요. 그리고는 제국의 자리를 물려줘요. 예, 한 나라의 운명이 저 어마어마한 나라가 어디서 끝나요? 예, 히스기 앞에서 그냥 무너지고 나라는 종결해요. 역사에서 사라져요.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지 보세요.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줄 것이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세요. 그 뒤에 이 어마어마한 나라 아시리아는 바벨론에게 잡혀요. 먹히지요. 역사 보시면은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세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 일이 있은 뒤에
어느 날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리게 돼요. 병명은 성경이 얘기하지 않지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를 해주죠. 이제 네 집을 다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이게 겁나는 얘기예요. 이제 주변을 다 정리해. 네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대로 죽는 거야.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행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우상들을 척결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유월절을 다시 회복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통곡하지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다. 그 약속을 받아내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의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시나요? 내 지형을 넓혀주시겠다 했던 약속 기억하시죠?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여러분 알듯이 구약의 약속들과 절기들은 사실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였어요. 구약의 절기법에 하나님께서 걸어놓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지요. 유월절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던 것을 기억했던 절기예요. 근데 양의 피는 그림자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만 제대로 붙잡고 절기를 지켰는데 그 강력한 아스리아가 그 앞에서 바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승리가 오겠죠. 실체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크리스마스 절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림자만 붙잡아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거예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우리 앞에 있는 재앙에서 이겨낼 수 없어요. 저주와 재앙, 지옥의 권세에서 어떤 인간도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거기서부터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어떤 이방 나라도 건들지 못해요. 어떤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도, 사단의 왕국도 믿는 자들을 건들 수 없어요. 뭐 붙잡는 순간이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붙잡는 순간 모든 저주 재앙에서 다 끝나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왜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사람이 낳는 아들 가지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 믿어지는 순간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다 빠져나와요. 이거 안 믿어지는 순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안타깝지만.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쭉 공부하면서 배웠죠. 미국에 자유주의 신학이 막 들어오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장 선두에서 가르쳤던 학교가 유니언 신학교예요. 뉴욕에 있는. 근데 유니언 신학교에 벤 두슨이라는 교장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이 친구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들이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문적 소양이 너무 아까워서 이 친구를 불러서 면접을 해보니까, 노예에서 면접을 해보니까 동령교 탄생을 믿질 않아요. 신학적 배경 때문에. 그래도 너무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 안수를 주지요. 그러면 그가 유니언 신학교 교장으로 오랫동안 섬겨요.
많은 자유주의 신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안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하지요. 그리고 부부가 동반 자살에 필, 그러니까 수면제 같은 거를 다량 섭취하고 오버도스로, 그러니까 그때 와이프의 나이는 80세, 밴드스는 77세. 여자가 나이가 좀 더 많았어요. 여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고 15일을 더 있다가 밴드스는 나중에 죽어요. 예, 지식 가지고,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 가지고 절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그 친구는. 그리고 많은 학생들에게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계시로 볼 것이 아니고 이성으로 확인해야 된다. 예, 그런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게 비참했어요. 성경을 잘 알아도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의 약속, 그 놓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절기 우리 지키면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임마누엘, 그림자만 붙잡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렇다, 모든 저주가 이 안에서 다 끝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주의 세력이 더 이상 있지 못하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뜻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럼 모든 저주가 끝나지요. 이거 붙잡는 순간 다 회복된다.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온다. 영적 문제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에 병이 들기도 하죠. 정신이 있으니까 정신에 문제가 오기도 해요.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분열이 오기도 하고. 우리는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와요. 그게 그대로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요? 범죄를 하기도 하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남의 물건을 훔쳐요. 돈이 있으면 남을 도와야 될 텐데 남의 걸 훔쳐요. 있는데. 마약, 하나님 아니고 다른 걸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사주팔자에 묶이는 것, 심한 우울증, 허무감, 의처증, 가정 불화, 굿, 점술, 무속, 이런 데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특징은 그거거든요. 틀린 것에 집착하는 것, 그게 영적 문제예요. 틀린 건데 거기에 막 집착해요. 도박에 막 집착하고 무속에 막 집착하고, 틀린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집착해요. 과거에 막 집착하고. 요셉 보세요. 과거에 집착했으면 그 인생 망했을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 막 거기에 계속 집착하면 망하죠. 그러면 막 분노 계속 올라오고 복수심 끌어오르고 인생 비참했겠죠. 틀린 것에 계속 집착해요. 영적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임마누엘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는 순간 거기서 자유하게 돼요. 틀린 것 더 이상 붙잡지 않아요. 뭘 붙잡아요? 그 약속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막 증오, 뭘 다른 걸 붙잡아서 그렇거든요. 증오가 왜 생겨요? 미움 왜 생겨요? 다른 걸 붙잡아서 그래요. 약속 붙잡으신 새로운 출발.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 보내면서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이 약속 붙잡는 새로운 시작. 히스기야가 이 약속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잖아요. 이방 나라들 다 쫓아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 땅이 뺏기지 않도록.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